자, 이어서 오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의 말씀은 고린도 16장,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에 대한 영접입니다. 주의 종에 대한 영접. 즉, 세우신 종에 대해서 영접하라는 말씀인데, 세 개로 나눴더군요, 대지를. 첫 번째는 4절까지 연보에 대한 바른 태도.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세우신 종들을 잘 영접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3절에서 24절까지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보에 대한 바른 태도인데, 1절 먼저 보시면은요.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같이 힘써서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혹심한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도와주고자 했던 겁니다. 본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에서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 그러나 경제적으로 흉년이 오랫동안 4년 가까이 이제 흉년이 들었대요. 예루살렘 그 지방에. 그래서 그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 모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느 정도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두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그래요. 큰 용력이 될 것이다는 예언을 했었는데, 그 말대로 글라우디오 총독, 그때 얘기 때예요. 황제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4년 가까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1년 정도 흉년이 들어도 참 어려운데 4년을 흉년이 들었으니까 참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연보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 모여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연보에 참여하도록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절이죠, 2절. 내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주일 첫날이면 무슨 날이죠? 매주일 첫날. 주일이죠, 주일. 보통 사람들은 월요일,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주일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는데, 달력을 보세요,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은 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인가요? 주일인가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쉬고서 일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저기 한데, 원래 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모아가지고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그 연보를 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힘써서 특별 연보를 잘 모아두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힘써서 일을 해서 그 이익을 얻은 대로 연보에 힘써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연보하는 걸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저축해 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교회에서도 저축해야 돼, 저축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기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그 월급 100만 원 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한 달 다 쓰죠? 한 달 먹을 거 얻었으니까 한 달 다 써버리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저축합니다. 다 저축이에요. 저축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축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부들이 다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보통 일을 하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거는 그대로 다 어떻게 하고요? 저축하고 한 사람 걸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본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축해야 돼요.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이 안 돼요. 예, 저축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건 너무 저희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 저축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축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예. 성경에 그러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저축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성경에서 저축하라는 말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저축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창세기 41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1장 48절. 창세기 41장 48절이요. 48절 창세기.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국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을 국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예, 그랬죠?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축하되. 예, 저축했습니다. 저축. 옛날 성경은 저축일 거고 요즘 번역한 거는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저장보다는 저축이 훨씬 좋습니다. 저축 저축해놔야죠. 은혜를 주실 때에 미래를 대비하는 것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러니까 저축한다. 저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모든 재정이나 연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지만 다 아껴서 잘 써야 되고 규모 있게 써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가정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 불의의 일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당한 규모를 살펴가지고 다 알뜰살뜰하게 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씀씀이가 너무 해퍼도 못 써요. 씀씀이가 너무 크게 되면 저희 너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덕이 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인색함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자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규모 있게 모든 일들 잘 감당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자, 3절 보시면 또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 내가 이럴 때에 인정한 사람을 너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교회의 연보가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 의심 살 만한 사람이 아닌 신실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를 모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오늘 또 이렇게 연보하신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연보하는 일, 여러분들이 11조하고 특별히 감사 연보하고 또 절기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한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규모 있게 잘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회계 맡아 보시는 분, 집사님들 2분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모든 일들 잘 감당해야 돼요. 또 감사한 건 그래요. 이제 이 녹화 중인데, 감사한 건 제가 처음에 우리 성안교회 올 때보다도 지금 재정 사양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편집해야 되겠네. 그래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물론 아직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한 것 아껴 쓰고 잘 이렇게 저축해 놓으니까 빚도 다 갚게 되고 교회 이 모든 형편들도 다 살필 수 있게끔 됐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 끝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질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서 한 덕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아껴서 쓰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참 힘써서 모든 일들을 하되 규모 있게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또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예.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제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갈 때에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대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예, 본래의 목적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본래 목적이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고 거기에 한번 들려가지고 겨울을 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장 15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처음 경영할 때는 에베소에 먼저 가려고 그랬었는데 뒤에 이제 고린도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또 7절 보시면 7절 이게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예, 본래는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가지 않기를 했습니다. 왜 가지 않았는가?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한 말을 주기 위해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8절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관계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예,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지 않고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문다고요?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오순절 왜 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왜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는가? 거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습니다. 즉, 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전파가 되니까 여기에서 더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하려고 여기에 머물려고 했던 거고 또 여기에 가려고 했던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거리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갈 형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가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이곳에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려고 했던 거죠. 10절 11절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예. 디모데가 이르기는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갈 수 없는 형편이 됐으니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모든 형편을 살피게끔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좀 사도 바울보다는 아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무시하지 말고 잘 영접해주고 알아주고 그 모든 일에 덕이 되도록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여러 가지 믿음의 형편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겉으로 봤을 때의 모습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혹시라도 있을 그 일을 미연에 망치고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줘야 돼요. 세운 지도자들을 알아줘야 되고 잘 협력해서 교회 일이 주 안에서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12절 보시면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2절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볼로의 특징은 달변가였어요. 달변. 말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파가 생길 정도로 아주 달변가고 설교에 능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갔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많은 교회 성도들을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볼로 파가 생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볼로가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덕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히려 손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 아볼로가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지도자 디모데하고 지금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신앙적인 면에서 참 유익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해주고 이 사람들을 잘 알아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13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3절 보시면은요,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예,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짧죠?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첫 번째 뭐 하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성도가 늘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기대에 성도들이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잠자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으라 해서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해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얘기는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가운데 의심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의미가 담겨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데는 또 누구답게 강건하라고요? 남자답게 강건.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으니까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으니까 남자만 강건하면 되는 거고 여자는 그냥 새치로만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목사님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강력함인데 그 모든 강함으로 대적을 이겨나가라는 얘기예요. 대적을 이겨나가라.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그 신앙으로 이겨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강건하게 이겨나가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참으로 말세지마를 맞아가지고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이 말씀 따라서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옛날에는 그래 처음에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나 그리고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말 그대로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 선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마귀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핍박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로부터 뭐하게 만드냐면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듭니다. 어떻게 게으르게 만드는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가는 거를
교회 나가봐야 뭐 축구만 하고 또 저기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있자. 게으로 나태해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너무 풍요로우니까 믿는 일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 가운데에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항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쪽은 배 터져서 성도들이 배 터져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배 터져서 신앙 지키기 어렵고 북쪽은 어떻게 해서 신앙 지키기 어렵고 배고라서 배고파서 신앙 지키기 어렵고 그래서 둘 중에 놓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쪽이 신앙 지키기 어려운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면 어느 쪽 선택할래요? 예? 예? 어느 쪽 선택을 할까요? 남쪽이요. 그래도 남쪽인가요? 예, 그래도 남쪽이죠. 북쪽은 지금 난리 아니에요. 예? 난리 아닙니다. 올해도 흉년이라고 그랬고, 우리 여기 눈이 많이 왔던 건 북쪽은 더 춥고, 예, 그렇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사할 거라고 합니다. 요 정권 다시 들어오면서 그냥 북쪽에 있는 그 김정은이가 그냥 연일 뭘 쏘고 있어요? 미사일을 그냥 엄청나게 쏘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까지 쏜 거, 작년 한 해에 쏘던 거 그 미사일을 안 썼으면은 미국이라네.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전체 사람들이 겨울을 날 식량을 살 수 있대요. 그걸 다 어디다가 쏘고 있어요? 공중에다가 쏘면서 다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어. 한 방 쏠 때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위에 나가가 위로 공중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뻥 하고 한 방 터질 때마다 여기 정읍에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정읍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여기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날 양식이 공중에서 싹 없어지는 거야. 그 짓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딴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그때부터 이 머리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성도들도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던가요? 여러분 자신이 양심에다가 손을 얹고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형통하고 복 받았을 때 하나님 잘 섬겼던가요? 아니면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사업이 곤란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자식 새끼들이 속을 새낄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지고 기도합니다. 신용이라도. 그치요? 그런데 마냥 잘 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배 나오고 등 따지고 배불러가지고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 시기를 만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남쪽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배 터져서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북쪽은 너무 굶어가지고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때인 줄로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신앙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기까지만 하고 또 14절 보시면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 그 모든 일들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고린도전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야. 모든 일을 뭐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권면했던 그 모든 말씀들,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을 다 사랑 가운데서 일을 이뤄나가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각 사람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권면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예,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번째 열매이다. 아마 이 사람이 아가야, 그 당시 고린도에 속해 있었던 주 이름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의 모든 권면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16절에서 그랬죠?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는 일, 그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그 모든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모든 일들에 복종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교회는 오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협력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수아도 이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 11장 15절.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예,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 부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누구에게 명했고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쫓아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모든 일들을 순종해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복종하고 명령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17절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예, 이 세 사람이 나오게 되죠.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이 우리말이 아니라서 입에 잘 안 맞아요. 부드나도 또 누구?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믿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잘 채워줬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세 사람. 참 귀한 사람들이니까 이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름이 입에 잘 안 익으니까. 스데바나. 또 누구? 부드나도. 또 누구?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었는가?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예.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쪼록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고 어떠한 일이 됐든지 간에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협력해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김성진 목사님이 교회에 중직자들을 세울 때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셨는데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주의 종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심을 주는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시원케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우리도 기도도 할 때 그렇게 가끔 인용을 해서 하잖아요. 근심하게 만들고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냥 괴로운 마음이 들게 되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저 성도만 보면 내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저 성도만 보게 되면 이마에 뭐가 그려져요? 내 천자가 그려져요. 이런 사람들 되게 되면 참 곤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예. 아멘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가끔 써먹어야 되겠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사람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참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인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고 근심되게 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 히브리 13장이죠. 히브리 13장 17절.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아봐야 되겠네. 히브리 13장 17절이요.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뭐하게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우신 종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근심으로 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속을 세게 봐요.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근심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일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속만 썩여봐.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런 자 알아주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19절 보시면 이사야의 교회들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여기서 소아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시아 말고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고 사랑 가운데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부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교회가 모였던 것 같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아주 귀한 부부이죠. 충성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20절 보시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때 당시 요 지방에서는 인사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맞추는 인사, 친절과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인사하게 되면 우리 문화에서는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난다고.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러나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면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남자 성도들끼리 입 맞춘다고 생각해요. 그 남측해서 그거 어떻게 해? 정신이 번쩍 나네 갑자기 다. 그래도 좀 낫지만 여자가 여자끼리 토론하는 거는 모여서 딱 좋잖아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존경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21절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예,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했다. 이 바울 고린도 교회를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대필했다는 얘기를 알 수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불러주게 되면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결을 했던 겁니다. 수결. 이게 맞다. 내가 쓴 게 맞다.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수결했던 그 말씀 21절의 말씀이고 2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절까지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